나눔가족 여러분,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에 요한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까지 이어지죠. 12장과 13장은 그 새로운 이야기의 막간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중 오늘 본문 12장은 용의 등장과 함께 교회와 사탄의 전쟁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등장인물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라고 보지만 단순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여자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형성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환상에는 창세기 1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예언이 은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므로 여자는 유대인으로 구성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또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는 마귀와 사탄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용은 보통 뱀과 호환되어 나타나는데요. 붉은색은 피흘림과 살인을 상징합니다. 또한 용이 나타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죠. 그래서 용은 늘 두려운 존재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용을 제압하고 물리치시죠. 하늘의 전쟁도 나타납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사탄의 전쟁이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용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의 졸개들도 함께 쫓겨나게 되는데 이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을 혼란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절에서 교회는 해를 입은 한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발 아래는 달이 있고 12별의 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교회는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를 치장하고 있죠. 여자는 아이를 낳기 위해 산고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 출현합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모양을 한 용은 살기를 드러내고 아이를 삼키려 하죠. 이 모습은 예수 탄생 기사에 나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던 헤롯 대왕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자를 광야로 이끌어내어 보호하십니다. 광야는 시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보호의 장소가 됩니다. 광야는 영적인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또 훈련과 양육을 받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은혜로운 보호의 손길 아래서 강직하고 충성된 자로 성장합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사탄은 패배하게 되죠.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신학적 해석과 근거를 제공합니다. 미가엘과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 수하들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마침내 용은 패하여서 하늘에서 내쫓깁니다.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 전투에 상응하여 성도들도 땅에서 싸우고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순환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지만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은 분노하여 땅으로 내려가는 사탄으로 인해 처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 쫓겨난 용은 이제 여자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자신의 지위를 상실한 것에 대한 분풀이이죠. 성도들은 용의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보내신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피한 채로 날아가 거기서 양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집요한 박해는 계속되죠. 홍수로 여자를 쓸어버리려 합니다. 속임수 간교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땅이 물을 삼켜서 사탄의 분노에 찬 시도를 좌절시킵니다. 결국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섭니다.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 그의 조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공격하는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결연히 맞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에 보면 요한은 하늘로서 나는 음성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의 형제자매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용과 그 졸개들을 이겼다는 증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째,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이겼습니다. 사탄의 참소는 우리 죄를 겨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탄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들이죠. 미혹자들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속지 않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셋째, 그들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아끼지 아니함으로 이겼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그들은 자기 생명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형제자매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자기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은 목숨 건 이 어린 양 사랑으로, 목숨 건 예수 사랑으로 사탄과 마귀와 뱀을 이긴 것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은 곧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